할렐루야. 오늘도 대림절 특별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 가운데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의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낚시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리. 늘 지켜주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얼굴 뵐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때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높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여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여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여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여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짐을 함께 져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걱정과 근심, 그 괴로움들,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말씀드리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 가운데 그 모든 괴로움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그 모든 괴로움 가운데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곧 오실 예수님을 감사와 찬양으로 대림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이 시간 주 앞에 고개 숙여 회개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내 것처럼 헤아리지 못하였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세상과 구별됨 없이 헛된 것을 꿈꾸며 헛된 것을 소망하였습니다.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딘 주님의 응답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생명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예비하신 그 은혜만으로 충분함에도 감사의 마음을 품지 못했던 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오래 참으시는 주님,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 암울한 현실의 광야를 극복하는 믿음의 일산 충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죄인이었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큰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복을 받기만 바라는 가정보다는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으로, 약하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윤지신 목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결실을 맺어 주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81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홍승영 집사님, 유혜영의 집사님 자녀인 청소년부 홍준호 학생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인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학가다 말씀 3번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멘. 대림절 특별 새벽 예배가 시작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간 여러분 승리하셨고요. 잘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꾸준히 이 새벽을 깨우면서 나오는 모습이 얼마나 기특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한번 격려해 볼까요? 잘하고 있습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광야를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들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자기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꿈을 꾸었고요.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자기 잘못도 아닌데 인생이 팔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팔렸다는 의미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내버려진 인생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팔린 인생은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계획할 수 없고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팔려간 집은 바로의 신하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요셉을 팔리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 요셉은 팔린 인생인데 요셉을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형통한 자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앞길이 열린 자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요셉은 팔린 인생이 아니라 형통한 자입니다. 성경은 팔리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 인생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팔렸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39장 3절에 보면 그 주인 보디발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도 잠시 요셉은 다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믿음으로 거절하여 죄수의 몸으로 또다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요셉을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39장 23절에 형통한 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요셉을 형통한 자로 만들어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형통한 자의 과정 중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었지만 또한 요셉의 용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의 형들을 요셉이 만났을 때 그들은 요셉을 두려워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용서하여 그의 삶이 형통한 자로 만들어주는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요셉이 총리가 된 사건은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들을 만나 용서하는 장면은 몇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 힘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바로 요셉이 선택한 용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구조는요, 15절에서 18절은 용서의 요청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 21절은 용서의 확인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이 인생의 어려운 광야를 통과하는 힘은 용서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형통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용서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할 태도입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본문의 시작은요, 형들이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형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을 매장한 이후 요셉이 지난 날을 생각하여 형들을 복수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요셉을 팔았던 행위가 떠올랐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들이 두려워했던 또 다른 이유는 고대 사회에 있었던
동태복수법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태복수법은 신약 성경에도 나올 정도로 그 당시에 아주 만연했던 법입니다. 즉 동태복수법은 똑같이 보복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동태복수법에 의해 행한 대로 똑같이 보복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막강한 힘과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형들은 보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요셉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요셉은 그의 삶 속에서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가 용서한 사건은 바로 그의 아들의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은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지으면서 과거에 대한 원한 그리고 그 모든 상처들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 용서의 과정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반복의 시간을 거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상처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상처에 잃어버리는 그 가능성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했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용서 사건은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온 때였습니다. 요셉은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지어 모든 것을 잊었다고 해도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보고 다시 감정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섣부른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형들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정탐꾼으로 몰아서 시험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몰래 넣어 도둑으로 몰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유다가 베냐민 대신 벌을 받겠다고 자처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지난날 유다는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팔려가도록 제안했던 인물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요셉을 죽이지 말고 종으로 팔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형이라면 죽이지 말고 집으로 데려가자라고 했어야 되는데 유다는 팔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 유다의 제안에 형들은 모두 동조하고 요셉을 팔았습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크나큰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는 그 어떠한 경우를 거쳐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으로 잡히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을 듣고 요셉은 마음속에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과거의 아픔과 자기 동생 베냐민을 구하려는 형의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자신이 요셉임을 밝혔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처럼 요셉은요 섣부른 용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오래 기다리는 용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에 용서라는 감정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을 때 그 터져나오는 용서를요 형들에게 용기 내어서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요 그 용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여 이번에는 사람을 보내어 죄를 고백했습니다. 둘째, 용서는 그 행위를 괜찮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용서의 시작입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셉이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16절에 형들은요 요셉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직접 대면하기보다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대면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형들이 악을 행할지라도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이제는 용서했으면 좋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메시지의 취지는 형들이 요셉에게 지은 죄를 요셉이 용서해야 한다는 지시를 야곱이 죽기 전에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이 요셉에게 전한 말은, 아버지가 직접 했다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메시지를 듣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가 생각나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는데 형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이 형들에게 전해지자 이제 형들은 친히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셋째, 용서는 보복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18절의 시작은요, 이번에 형들이 친히 요셉에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왔을 때 그들은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에게 고백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혹자는요, 이 부분을 가리켜서 요셉이 어린 날에 꿈을 꾸었던 꿈이 성취되는 장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은요,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중요한 장면이기도 하지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18절입니다. 그 결과는 지금 그들은 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종으로 만듭니다. 죄는 우리에게 잠깐 즐거움과 쾌락을 줄 수 있지만 그 죄는 사단의 종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죄는 죄책감의 감정을 가지고 평생 두려움의 노예로 사는 종이 되게 만듭니다. 이것이 지금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감옥에 갇혀 억울한 삶을 산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이 죄와 죄책감의 감옥에 매여 두려움 가운데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죄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빼앗습니다. 그러나요, 이 죄가 그 힘과 효력을 잃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얽매였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바로 십자가의 용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결정에 순종하신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대속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 저들을 향하여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그 보혈은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유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는요, 그 힘과 효력을 잃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최고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용서를 선언할 때입니다.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셉도 형들을 용서하고 최고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19절의 요셉은요, 형들이 요청한 대로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서의 선언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기에 더 이상 용서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요,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지금 보복할 수 있는 힘과 권리가 있지만 그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는 형들에 대한 악행에 대해서 자신이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복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근데요, 요셉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창세기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진 모습을 선악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되려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신하려고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것을 거절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선도 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대신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보복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심판하고 정죄할 때 우리의 일어나는 감정은 분노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자라서 증오를 낳고요, 증오는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로 힘들게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눈물과 한숨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애매한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그 억울함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이제 멈추고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셔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할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악을 선으로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0절에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라는 말은 원어로 해석하면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계획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계획하셨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악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선을 계획했습니다. 그러기에 선하신 하나님이요, 악을 선으로 감싸버린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 더 크시기에 크신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악은요, 선으로 바꿔집니다. 그 선한 결과는 2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많은 백성은요, 요셉의 가족들, 형제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많은 사람도 포함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열방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함께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악한 일을 선한 일로 바꾸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용서하는 사람은 모든 악행이 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게 하는 선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악한 일을 선한 일로 바꾸어 많은 생명을 구원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왔던 죄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그 악행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온갖 모욕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 후 죽인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악행을 그러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은요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 십자가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에게 구원의 십자가로 만들어주시고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기도를 드리셨는데 그 기도는 바로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자입니다. 이처럼 악을 선으로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정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을 바꾸는 일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솔직히 십자가로 가져가서 내어드려야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과거에 우리 가정 안에 지난날의 상처가 생각나서요,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준비할 때 감정을 좀 다스리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저에게도 지난날에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제가 상담을 받을 때 가족 중에 한 사람씩 꼭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썽 부리고. 근데 저희는 둘째 언니였습니다. 근데 둘째 언니는 폭력이 강해서 저는 엄마 아빠한테 맞지 않았는데 둘째 언니한테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 소원이 언니가 없었으면 좋겠다. 언니 없는 사람이 너무 부러웠고요. 또 언니가 좀 빨리 좀 나보다 먼저 세상을 갔으면 좋겠다. 이런 나쁜 마음을 제가 품었습니다. 근데 언니가 먼저 간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먼저 일찍 두 분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 심했죠.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 재산 싸움으로 또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배웠고요.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십자가로 가져가 가상칠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은요,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걸어오셨습니다. 나는 너의 상처에 목마르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음성이었습니다. 그날 얼마나 많이 울고 상처를 하나하나 주님께 올려놓았는지 모릅니다. 힘겹게 십자가로 가는 것은 저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과 감정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자유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대림절,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광야를 통과하는 힘은 용서라고 요셉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께서도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용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기도는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시민이라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미
광야를 통과한 과정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상대방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용서를 어렵지만 힘들지만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우리 또한 광야를 믿음으로 통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망가지고 내가 죽고 내 몸이 힘들어집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요청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를 용서하셔서 당신 자녀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끌어 안으셨습니다. 그 용서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말씀의 순종입니다. 용서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기도를 용서에 관한 확실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로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용서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감싸 주십시오. 그래서 참된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용서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일산 중신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